찬송하시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모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네.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더 많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거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모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서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리로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은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말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 채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행한 일을 내게 전하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가 줬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식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례는 이스라엘 가운데 배인자나 노인자나 다 끌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빨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아들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저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셀의 산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샤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아이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 그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씻은즉 보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병이 걸리거나 이랬을 때 그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또 그 죄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부모님의 죄냐 아니면 본인의 죄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13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시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았을 때, 자 13장 3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후에도 그의 악한 일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상당히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상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혹이나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고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으니까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돌이키는 거거든요. 다시금 일어나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징조를 손을 폈는데 손이 말라가지고서 굽혀지지가 않고 이런 체험들을 자기가 직접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을 때 이제 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자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 바세바를 범한 다윗, 그 바세바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그 다윗이 바세바가 결국은 아기를 낳아요. 그 임신했던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 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아비야가 병든 것이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가 병들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그 다음 문제예요. 자 아이가 병들었으면 그 아이 병든 것 때문에 오히려 여로보암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고 간구하고 그래서 그 아이의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혹이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아이의 병을 낫게 해줄 수도 있는데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2절을 보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그래서 아히야를 찾아가도록 얘기하죠.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라 이야기네. 그 아히야가 누구냐? 여로보암이 솔로몬 시대거든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신하로 있었을 때 이 아히야 선지자가 자기 옷을 12조각 내가지고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 주면서 네가 이제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아히야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아히야를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이 병든 일에 대해서 또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이 일에 대해서 궁금한 일이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보내는데 자기 아내도 역시 변장을 시켜서 이전에 보면 변장을 시켜서 보내게 됐다. 근데 왜 변장을 시켰는가? 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이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인간이 그런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뭐 설명되어 있잖아요. 아내를 보내고 아내를 변장시켜 보내고 변장시켜 보내는 이유가 사람들로부터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시기가 그때가 언제라고요? 밤에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낮에는 사람들 눈이 많으니까 이 밤에 눈이 이제 없을 때 그럴 때 몰래 비밀스럽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도 관원이고 또 이게 랍비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문이 들게 되면 자기한테 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밤중에 찾아간 것처럼 지금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이 아히야에 보낼 때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변장시켜가는 것을 보내는데 사람들로부터 알아보지 못하도록 왜 알아보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체면 때문에 그랬을까요? 왕인데 그거 아들 병드는 거 선지자에게 묻는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창피스럽고 또 그런 생각을 가져서 보냈을까요? 자, 이 여로보암은 한번 악을 이거 우리 주는 교훈이에요. 한번 악을 행하면 그것을 깨달아서 돌이키면 제일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그 악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더 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변장이란 말이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 사람을 찾아가가지고서 나도 선지자다, 나도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한테 떡을 대접하라고 그랬다. 너는 우리 집으로 와서 이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너의 갈 길을 가라. 이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속였다 그러잖아요. 계속 이 속임이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도 속이고 백성들도 속이고 선지자들도 속이고 한번 속이기 시작하면 그 속임 때문에 또 속여야 되고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제 좀 있다가 아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사가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데 그 아사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정직했다 이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정직한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악한 왕, 정직한 왕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에 반대는 선한 건데 이 선한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면 정직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한번 속이기 시작하니까 계속 속이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선지자를 속이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누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게. 왜 속이는가? 이게 다 이게 역사적인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열 지파를 다스리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을 갈까봐 두렵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 때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성전 있는 곳을 가야 되는데 거기 가게 되면 혹이나 마음이 변해서 나를 배반하게 되고 나를 죽일까봐 이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에다 두고 달에다 두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예루살렘 갈 필요가 없다고 성전에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 문제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난다고 하니까 이게 또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서 또 자기 아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그 문제를 물어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볼 때는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불신하겠어요. 왕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말 따르고 행동 따르고 우리 보는 금송아지 섬기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다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아내까지도 또 다른 신하들을 보내면서 말하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바로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게 큰 소문이 나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것은 집안 사람이라고 자기 아내를 이제 그 아이한테 보내게 되는 거예요. 또 아내 역시도 지금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아프면 누가 제일 많이 걱정할까요? 엄마가 제일 많이 걱정하잖아요. 한 발도 떠날 수가 없어요. 애가 막 열이 나고 막 그냥 막 토하고 그러는데 어딜 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로보암 아내가 남편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것이고 하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붙는다고 혹이나 그 아이야를 찾아가서 아이야가 아들이 낳을 거라고 말을 혹이나 들을 수 있다면 그 어딜 못 찾아가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아이야가 지금 실로에 있다 그랬거든요. 지금 이들은 수도에 있고 실로라는 것은 좀 험악한 지역이에요. 실로에 선막이 있었잖아요. 그 실로에 지금 아이야가 살고 있는데 거기까지 험한 길이지만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엄마의 심정이잖아요.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어디를 못 가겠는가. 이래서 어쨌든 여로보암의 말대로 변장을 하고 이제 이 떡을 10개와 또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아이를 찾아가는 그런 여로보암의 아내의 모습을 보게 돼요. 4절을 보면 그 아히야가 어떤 상태였는가. 나이가 많이 들고 또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었다. 그냥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누가 왔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상황.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에서에게 사냥을 해라.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는 동안에 리브가와 야곱이 그 아버지의 남편을 속여가지고서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왔잖아요. 근데 이 별미를 어떻게 빨리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순탄하게 해서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하고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만져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 에서는 털이 많은데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니까 만져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벌써 그것도 눈치채가지고서 리브가가 여기 털을 붙여놔가지고서 그래서 뭐라고 이삭이 표현하냐면 이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그러면서 이 별미를 먹고 축복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 아기야도 눈이 어두워서 누군지 모르는 거야. 누가 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 사람은 변장하고 왔든지 변장하고 안 왔든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매 한 가지인데 그래도 어쨌든 변장하고 와요. 자, 그랬을 때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이야에게 미리 말씀하시면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너를 찾아올 텐데 그런데 이러이러한 이야기 표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새벽에 이건 읽으면서 너무 참 재미있게 표현했다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 똑같은 이야기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먼저 할까요? 이때 먼저예요? 이때 먼저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먼저 하잖아요. 먼저 똑같은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원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이러이러하게 이제 이 아이야가 그 여로보암의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미리 얘기하지 않고 이제 그 아내가 찾아오면 이리 얘기를 해. 이러면서 이제 생각해버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인이 찾아왔을 때 그 6절에 보면 아히야가 대뜸 하는 얘기가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조조풍하겠어요. 자기 딴에는 완전히 변장해서 아무도 몰라보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찾아갔는데 불구하고 들어가자마자 얼굴도 보기 전에 그냥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 체하느냐. 이 체라는 말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체하면 안 된다는 것이. 믿는 체하면 안 되고 잘난 체하면 안 되고 있는 체하면 안 되고 아는 체하면 안 되고 이 체하다가 결국 넘어질 수 있다는 게 항상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고 솔직하고 낮아지고 항상 자기를 낮추는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넘어지지 않는데 결국 뭐한 체하다가 흔히 그러잖아요. 잘난 체한다고 잘난 체한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된다.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 체하느냐. 네가 아무리 사람을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아히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까는 이러이러하게 얘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예 딱 이렇게 얘기했던 그 얘기를 풀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앞으로 너희 집안, 특히 여로보암 집안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먼저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여로보암 얘기해요. 너를 택하셨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의 여로보암밖에 없겠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여로보암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사람이 없겠어요? 70억이 살아요 이 지구 땅에.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해서 우리를 택했어요. 이사야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진노하여 택한다는 건 내 것이다. 우리 모두는 택함 받은 사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 택했다고요? 설명 보면 여기 8절 9절
읽어볼까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앞까지는 행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읽어볼까요? 갖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 표를 원어적으로 찾아봤어요. 내 등 뒤에 버렸다. 이 뭐냐면 배설물이에요. 인간이 먹고 사는 것. 그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택해서 그에게 뭔가 복을 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처럼 그렇게 살기만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내차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지만 힘겨운 삶을 살지만 다 요 과정이거든요. 요 고비만 넘기면 되고 끝까지 인내고 변심하지 않으면 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변심하지만 않으면 아멘. 때가 되면 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을 그냥 하나님은 흔히 세상 말로 째째한 분이 아니셔요. 조신에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 아멘. 생각한 그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그 순간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래서 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버렸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가 그렇지 아니하고 네가 더 악을 행하면서 나를 버렸고 나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 배설물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나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결국은 하나님도 끊는다는 말이 나와요. 10절에 보게 되면 탁 끊어버리겠다. 너의 남자들을 탁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름더미처럼 너가 나를 그렇게 배설물로 여겨 너는 거름더미처럼 너희 모든 자손들이 다 집에서 죽으면 개가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을 것이고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 비참한 종말을 갖게 돼. 처음의 시작은 축복의 시작이었는데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난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사람이 인생이 몇 번이라고요? 한 번이죠.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말년이 중요하고 마지막이 중요하고 끝이 중요한데 이 마지막 끝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우리가 지금 잘못한 일, 다 실수하잖아요. 다 잘못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도 깨닫고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오늘 찬송가 부른 것도요. 너 조용히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돌이켜서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 마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못했어요.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그가 이제 내일 월요일날 보면 죽게 되는 그런 르호보암도 죽게 되는 다 죽는데 비참하게 죽게 망하게 죽고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자 어쨌든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아히야가 말해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게 돼요. 네가 그 너의 집 문지방을 밟는 그 순간에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할 것이다. 슬퍼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3절 보면 이 아이만 묘실, 그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머지는 다 객사하고 나머지는 다 비참한 그런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이 아비야.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름을 외워야 되잖아. 이름을 외우는데 이 이름의 우리말 뜻은 뭐예요? 아비야 그러잖아. 아비야. 늙으신 어머니가 늙은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아비야, 애비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게 저는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 그냥 좀 농담 섞인 건데 지금도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애비야. 그 노모가 그 늙은 아들을 부르는 것처럼
에비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아들 이름을 통해서도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용서를 알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죄도 어떤 실수도 어떤 잘못도 돌이키기만 하면 자복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7번 잘못했는데 7번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아니 더 나가서 7번을 7번이라도 뭐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 그 이상으로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람은요 한번 악에 빠지면 그 악에 또 악을 짓게 되고 그 악에 또 악에 빠져서 흔히 수렁에 빠진다 하잖아요. 수렁이라는 게 뭐예요? 진흙덩이인데 몸부림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손을 내미셔서 손을 붙잡으라고 이 손을 붙잡으면 살 수 있다고.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새로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든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00번의 잘못을 졌다 해도 그 1000번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능히 다 그 모든 것들을 도말하신다네. 도말이라는 말은 아예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은 이 여인이 돌아왔을 때 그 아비야는 죽게 되고 장사를 지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게 됐다. 18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같이 되었다. 성경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왕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새벽 미명 시간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제다잡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도 돌이키셔서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혹이나 실수하고 혹이나 범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자복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셔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 향해 나가는 순례자의 삶에서 실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평강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